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한 명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재미교포 송석춘 씨가 쓴 책입니다. 미국 생활, 이민 생활 39년간의 삶을 정리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1974년 송석춘 씨는 아내와 아들들과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미국에를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그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의 큰아들, 제일 맏아들인 중학교 2학년인 송시영, 이 큰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미국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그렇게 이 아이는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신들을 놀리는 미국 아이들에 대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항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미국 아이들보다는 그 책임을 이 송석춘 씨 아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하루는 휴무일 날 다른 미국인 친구와 함께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의 기구를 막 부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기구를 얼마나 부쉈는지 그 내용이 그 지역 신문 일면에 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 신문에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이 아들은 교도소로 잡혀가고 주변의 동네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송석춘 씨와 그 가정을 향해서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우리 아들을 보낼 수 없다 하면서 자기 아들, 딸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송석춘 씨와 그 가정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서 그 교장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매주 주말이 되면 제 아내와 4명의 자녀와 함께 우리 온 가족이 학교 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은 뭔 뜬금없는 소린가 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보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송석춘 씨와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교도소에 가 있고 나머지 4명의 자녀들은 이 6식구는 주말만 되면 학교 가서 학교에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송석춘 씨가 그렇게 청소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들 죄가 바로 내 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주말이 되면 학교에 가서 아들이 횡포를 부린 그 학교를 청소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별난 행동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전 미국을 흔드는 이슈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간 중2 아들의 속죄를 위해서 부부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4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서 청소하는 그 장면을 AP통신 기자가 온 전역에 미국 전역에 방송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가정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 이런 타이틀을 걸고 청소하는 가정의 모습을 온 미국 지역에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그 송석춘 씨 아버지와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하겠다. 라는 그 송석춘 씨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이 기사가 전 미국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전국에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며칠 만에 수백 통의 편지가 오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편지, 위로하는 편지, 또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 비용으로 쓰라고 $5, $10
이런 수표와 현찰을 동봉해서 이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문들마다, 미국의 신문들마다 아버지의 아들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고백을 들어서 미국인 부모들도 본받아야 한다, 이런 교육 철학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라는 논지와 기사를 써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면서 며칠 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법정에서 그 아들을 방면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보내줬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다니던 학교는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는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아버지가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아들의 죄는 내 죄라는 마음으로 학교 청소했던 이 일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은 말썽을 피우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미 우주항공국 나사의 산하에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 송서춘 씨의 가정은 화목하게 지금까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살아왔다는 그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들이 볼 것은 그겁니다. 한 아버지의 대속으로 사고뭉치의 아들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의 대속의 사랑으로 아들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송석춘 씨는 그 아들 송시영 씨의 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청소를 통해서 그 아들의 죄를 대속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보고만 있으실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송시영 씨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새로운 삶이 되기 위한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속의 사랑. 이 대속의 사랑 때문에 아들은 변화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들도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송석춘 씨가 아들 송시영 씨를 위한 사랑은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사람들의 눈총이나 이런 걸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인간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망,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이 비유는 이렇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해 놓은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기쁨의 종류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주는 기쁨, 그리고 환난 뒤의 소망을 알게 해주는 그 알므로 오는 기쁨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은 아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불행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자신의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오히려 망했고 거지가 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고달프고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평안은 사라지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14장에 보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고달픈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는 최대의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떨까요? 집을 나가지 않은 그 첫째 아들, 늘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와가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는 이 큰아들은 어떨까요? 이 첫째 아들은 다시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는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가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그것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재산을 탕진했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아버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그냥 몸성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계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저 주님 곁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이 큰아들은 동생을 율법적인 잣대로,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첫째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모르고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아버지 곁에는, 교회 안에는 늘 머물고는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는 그 첫째 아들 쪽에 더 가까울까요? 우리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저는 저를 볼 때 첫째 아들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간 적도 없고 허랑방탕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어떤 다른 짓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 있었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이 큰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늘 아버지 곁에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긍휼보다는 잣대가 우선일 때도 많이 있고 왠지 모를 절망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주님의 사랑이 멀리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저는 둘째보다는 첫째 아들과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은 왜 사랑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 수고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아시고 거짓 사도를 밝혀내고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고 잘 견뎌낸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행위를 보면 칭찬해 주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행위를 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시느냐?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식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수고했고 사랑 없이 인내했고 사랑 없이 고난을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마치 기계적인 것처럼 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 예배와 그 헌금과 그 봉사와 그 섬김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과연 제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랑 없이 설교할 때도 있고 사랑 없이 교회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눈이 왔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으로 쓸었습니다. 사랑으로 쓸지 않았습니다. 긍휼이 아닌 잣대로 평가하는 우려를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오늘 우리의 나눔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 그 근원이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사랑 없는 것을 이렇게까지 경계하실까요? 그것은 사랑 없이 하면 사랑의 발로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내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설교가 내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봉사가 나중에 내 의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걸 다 했습니다 하고 교만해질까봐. 여러분, 첫째 아들이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다 했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주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날 위해서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 큰아들은 자기가 일한 모든 것들에게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수고가, 봉사가, 섬김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내 의, 내 공로를 내세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100이면 100 다 큰아들처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 나갔다고 탕자입니까? 아닙니다. 둘째가 탕자라고 하는 것은 집을 나가서가 아닙니다.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기 때문에 그가 탕자가 아닙니다. 그가 탕자인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탕자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탕자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순간 우리들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도 역시 탕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버지 송석춘 씨가 그 아들을 위해 주말마다 학교 가서 청소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 송시영 씨가 모른다면 그 아들 송시영 씨는 탕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들도 역시 탕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건 바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아까워하고 사랑했던 마음, 자식을 더 위했던 마음, 세상의 재미를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외면하고 몰랐던, 채우지 못했던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가서 생고생하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좋았구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서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를 안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내가 잘못이 확 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회개라도 할 텐데, 문제는 저 같은 사람 그렇게 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늘 있는 문제, 심지어 성실한 것 같고 일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 늘 있는 것 같은 첫째 아들 같은 그런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리저리 분주하기만 하고
정말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 첫째 아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와서 안아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와서 목을 안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런 거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탕자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가 그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다 챙겨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 그 둘째 아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막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려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들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내 안에 식어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식어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가 있고 여유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좁아지는 것 같고 더 이렇게 좁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굳어져 가고 좁혀가는 우리의 마음을 녹일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